이제 우리 다 같이 추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시며 상한 심령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연약해진 심령들에게 새 힘 부어주시어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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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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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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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40번입니다. 교독문 제40번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그늘 아래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강건한 삶으로 인도하시었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였던 송구 영신 예배 때의 우리의 다짐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성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셔서 협력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다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충실히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생활에 집중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어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성석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 불의와 부정을 행하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진실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와 정성을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3장입니다. 히브리서 제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제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 조찬 기도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 의원들로 구성된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밥 먹을 때까지 3번 정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날 또 바로 다른 얘기가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의 시작은 시작 자체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새해 들어서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듣는 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자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라 됐는데 기억나요? 일단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일단 성경을 읽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일단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일들만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부터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 업적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모든 날 가운데서 그 모든 날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날, 주일 제도의 취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한 주간의 특별한 날로 지키면서 모든 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관으로 보면 11조도 이런 제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내가 얻은 내 전유물로서의 내 소득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셔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11조 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땅의 소산으로 11조를 드리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처음 11조의 근본 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땅의 소산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 관련 일들을 전념하게 하신 것이 11조의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나 11조 같은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또는 소득의 11조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곡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가진 모든 날들과 내가 가진 재물 같은 모든 것이 내가 나만의 힘과 나만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새해부터 이루어 드리기를 일단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단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일단 자주 듣기 위해서 시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일단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자. 무엇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일단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자. 시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시작,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서의 시작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좋은 일을 시작하면 뭔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좋은 일의 시작은 그리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이 제대로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좋은 일의 시작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좋은 시작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작을 새해부터 일단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좋은 일의 시작에는 좋은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을 일컬어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선택을 끝까지 잘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불순종이라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죄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는 아직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새해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는 일에도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오지 못했던 일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지금까지 해오지 못하던 일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시작할까요? 물어보시면서 지금까지 못해오던 것들 중에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라도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하되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없이도 어떤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노력해도 나름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이룬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뿌듯한 성과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믿음 없이 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등 떠밀려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광야를 이겨낼 만한 믿음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제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정탐꾼 대부분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이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나쁜 땅이라고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혹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특히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두려워하면서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땅 가나안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이 이렇게 다르게 보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느냐, 육신의 관점에서 보느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는 현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제3장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하나님은 화답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나이 60이 되기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왜 못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보시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어떤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오늘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실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어떻게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육신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내일을 열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믿는 자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시작하되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며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누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누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미리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헛수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감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로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는 늘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초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름답게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악평하고 있습니다.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현수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의 장녀 김은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광명역 옆에 있는 광명무역센터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신랑과 시집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불러서 신앙적인 권면과 서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의 예식은 일반 사회자가 있고 제가 맡은 부분이 비교적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미술 상담을 겸한 부모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항존직 은퇴식과 박전봉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청소년 1, 2부 그리고 청년부가 함께 장신대에서 있는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금 이틀 동안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의 찬양팀의 찬양은 없이 8시에 바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